하나는 요시야 왕의 개혁, 그리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아니, 왜 요시야 왕의 개혁은 실패했을까? 이 두 개혁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기도로 시작한 개혁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요,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학교, 캠퍼스가 무너져가고 있고, 국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사회 지도층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곳곳에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무너진 것처럼 사회 곳곳에 안 무너진 곳이 없습니다. 자,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서 올바른 개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개혁을 성공하려면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기도.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빠른 시간 내로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차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늘 보좌로 계속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응답은 언제 오느냐? 그 기도의 양 큰 그릇에 성도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흘러 넘칠 때, 그때 비로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은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 왕은 기도로 시작한 개혁인데 실패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한 개혁인데 성공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두 번째, 개혁에 성공하려면 백성들까지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왕 혼자서 잘해보자 고쳐보자 아무리 외쳤지만 백성들이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은 기도로 시작했지만 저변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 개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개혁은 백성들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할 때 온 백성들, 민초들까지 전부 일어나서 그렇게 합시다. 온 백성들이 총동원된 것입니다. 저변 확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킵시다 할 때 지금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우리 장신대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간다면 무너진 성벽은 반드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개혁을,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많은 시험들이 따라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회복하자라고 개혁을 부르짖었을 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모든 일이 저절로 된 줄 아십니까? 사탄이 살아있는 한, 이 마귀가 있는 한 절대로 개혁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옵니다. 제일 먼저 닥쳐오는 시험이 뭔가 하면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조롱과 비웃음, 이건 악한 마귀가 계속 조롱하고 비웃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개혁을 하자, 하지 말자,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까 르훔과 심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랏, 게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킨다고 하려면 해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의견 충돌을 일으킵니다. 요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왜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 안 되니까요.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틀어놓고 딴 생각 먹게 만들고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목적은 뭐냐? 왜 조롱과 비웃음을 해서 분열시키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네가 가정을 개혁시킨다고? 제발 그러지 마라. 이러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마귀의 뜻이거든요. 교회를 개혁시킨다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마귀는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중단하고 그냥 무너져 버려라.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교회가 2단으로 가든 3단으로 가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조롱과 비웃음과 분열을 마귀가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조롱과 비웃음, 헛소문, 비방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일하다 말고 백성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까짓거 그만둘래, 나 떠나버릴래, 이런 마음을 자꾸 먹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아주 면밀히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5장부터 말씀을 살펴볼 것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중단케 하려고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중단하나 봐라. 너희들이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반드시 개혁을 이루고 말 거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키고 말 거다 하고 결코 이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중단을 하면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느헤미야 5장을 보니까요, 이 일을 중단시키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느헤미야 4장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외부의 방해였습니다. 외부의 공격, 외부의 비난. 대표적인 사람이 2차 귀환 때는 르훔과 심세였습니다. 3차 귀환 때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아주 대표적인 마귀 짓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으로 외부의 방해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근데 2차 때는 성공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말 조서를 르훔과 심세가 보낸 거예요. 백성들이 귀환하여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아닥사스다 왕 공격하려고 지금 전쟁을 음모하고 있습니다. 거짓 상소예요. 거짓말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깜짝 놀란 것이죠.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2차로 백성들을 귀환시켰는데 너희들이 전쟁을 꿈꾸고 있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힘을 키우고 있다고. 아닥사스다 왕이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것을 허물고 불태워버려라. 아닥사스다 왕이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음모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참 희한해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좋은 말은 안 믿어요. 못된 말, 나쁜 말, 흠잡는 말만 믿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래서 공동체를 허물어버리고 실망과 좌절하게 만들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도 거짓 상소에 속아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했던 에스라 선지자가 실패한 것입니다. 3차 때 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이번에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계속 공격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이 외부의 공격보다 개혁과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려고 할 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외부보다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 밖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집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올 때 밖에서 문제가 잘못돼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안 식구들,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똘똘 뭉쳐서 여보, 까짓거 사업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먹여 살릴 거예요 하고서 부부간에 똘똘 뭉치면 텐트에서 자도 거기가 천당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부부 갈등과 싸우면 그게 지옥이죠. 아무리 화려한 집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고 가족이 한 마음이 안 되고 내부에 분열이 되면 그게 지옥입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면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부의 공격도 심각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 5장을 보니까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4장이 외환이라면 5장 말씀은 내우입니다. 내우.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려면 외적인 방해도 물리쳐야 하지만 더 큰 과제가 우리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의 원인은 우리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일이 뭔가 잘 안 되면 너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렇다, 정치가 잘못됐다, 외부의 방해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전부 핑계를 댑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고,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3.1절 기념사나 또는 8.15 광복절날 기념사 하는 걸 보면 아주 분개해서 일본 규탄대회를 많이 합니다. 특히 뭐 정신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또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 핍박했던 것을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르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간혹 어떤 관방장관은 종종 망언들을 돌려가며 하고 있어요. 해마다 뭐 일제 36년 동안 한국 땅에 우리가 많은 이익을 주지 않았느냐, 뭐 없던 철도도 놔줬고 항만도 만들어주고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대학교도 만들고, 사실 36년 동안 한국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하고 이 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일본 규탄대회를 3.1절과 광복절만 되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규탄대회 끝나면 전부 일식집에 가서 밥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규탄대회 했으면 저 같으면 일제 제품 하나도 안 써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아니, 그렇게 규탄대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역시 전자제품은 일제가 최고야. 그리고 집집마다 가보면 뭐 일제 제품들이 쫙 있고, 거리에 보니까 일본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아니 그렇게 울분하고 규탄대 했는데 왜 일제 제품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이에요. 막 화내고 속으로는 이게 내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 왜 대일 무역 적자가 해마다 산더미처럼 불어납니까? 전 그런 생각 들어요. 나 같으면 아무리 수입해도 안 사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국산을 쓰지 안 사거든요. 그러면 수입해봤자 다 썩어서 다시 반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려면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러겠죠. 백성 여러분, 일본 제품을 사주세요, 사주세요. 청와대에게도 백성들은 네,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하고 안 사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요, 막 겉으로는 막 규탄대하고 내부적으로는 이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을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상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분은 일본 규탄대회 그거 이전에 우리 백성들에게 외친 게 뭐냐? 우리 백성들의 힘없음을 한탄하라고 그랬어요. 일본에게 진 것은 일본이 강해서 진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졌다는 거예요. 무실력행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사람이 참되고 실속 있게 힘써 도를 실천해야지. 백성들이 다 썩어가지고 다 죽어 있으니까 일본이 침략해서 우리를 고통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를 불러놓고요, 안창호 선생님이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기르지 않으면 일본에게 또 당한다, 또 당한다. 백성들의 힘을 기르라. 이건 내부적인 문제다. 나라를 빼앗긴 것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특히 안창호 선생은 기독교 정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창호 선생처럼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일본을 식민지로 당장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산 선생과 같은 마음이 이 백성들 마음속에 없을까? 이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공격, 외적인 어려움, 이것만 한탄하고 있지 말고 우리 내부의 문제가 뭔지, 내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그 아름다웠던 교회, 이건 한국교회 대표가 아니라 세계교회의 대표적인 우리 둘의 교회, 얼마나 설립정신이 멋있고 아름다운 목회했고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행복한 주일을 보냈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얼굴,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이게 무조건 외부 문제일까? 우리는 바르게 해보자라고 하는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자,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랬더니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지요. 일꾼들이 막 모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전국에서 백성들이 몰려들으니까 땅덩어리는 적지요, 사람은 많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항상 먹을 게 부족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 그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식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흉년까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메대 바사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먹을 게 없죠. 식량 부족하죠. 거기다가 흉년 들었죠. 거기다가 메대 바사의 세금까지 바쳐야죠. 삼중고를 겪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보겠다고, 무너진 것을 새로 세우겠다고 모여들었는데 이 삼중고의 고통을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조차 힘든 거예요. 성벽 건축하러 왔다가.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갖고 있는 땅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왜요? 먹어야 되니까요. 이제는 땅 팔아서 다 먹었는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어떤 방법을 씁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서 5절 읽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 있지요? 오죽이나 배고프면 애를 노예로 팔아서 그 돈 갖고 먹고 살겠습니까?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은 못 팔겠어요. 그런데 이 배고픔에 극에 달하니까 자식을 팔아서 노예로 팔고 그거를 먹고 사는 그런 딱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민족적 시련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귀인과 민장들, 귀족들입니다. 지도층들,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그렇게 배고파서 땅 팔고 그리고 자녀들을 노예로 보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쌀 한 말 주고서 이자를 엄청나게 붙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노예로 자기들이 사갖고 못된 짓, 나쁜 일 하는데 그 노예들을 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요. 그들은 쌀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백성들은 자녀까지 팔아먹는 고통 속에 있는데 지도층들이 이렇게 썩었으니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지도층들이에요. 귀인과 민장들이에요.
지도자가 이렇게 썩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산발랏 도비아, 르무가 심세, 게셈 이런 외부의 공격자가 진짜 이들의 적이 아니라 이 고통 중에 먹을 게 없어 쩔쩔매고 민족적 시련기에 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자녀들을 그냥 싼 값에 사서 못된 짓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바로 서야죠. 대통령이 바로 서야지요. 여러분,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리핀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필리핀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독재 정권 마르코스 이멜다. 백성들은 굶주려 죽는데 자기들은 호화판으로, 아니 뭐 때문에 옷장에 옷이 3,000벌이 넘습니까? 신발장에 신발이 1,200컬레, 전부 메이커들. 백성들은 굶주려서 지금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 먹고 살 판인데 지도자가 그런 생각 먹으면 되겠습니까? 왜 배고픈 백성들하고 함께 울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직 대통령들에게 계속 분개하는 게 뭡니까? 왜 대통령만 되면은 그렇게 비자금을 형성하고 기업을 통해서 돈을 뜨더니 기업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공사하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까지 이게 도대체가 지도자들이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고파고 우는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래야지. 수백억씩 수천억씩 비자금 만들으니 기업이 제대로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를 놔도 성수대교처럼 끊어지는 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건물을 줘도 산풍처럼 무너지는 백화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다 불법과 부조리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고 크게 노하였다. 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 느헤미야는 귀인과 민장들 편이었어요? 아니면 고통당하는 백성들 편이었어요? 백성들 편이었죠. 이러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저 산골 깊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백성들 편에 서면 나라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진 자 편에 서서 가진 자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이끌어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귀인과 민장들 편이 아니라 고통 속에 울부짖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을 해요. 큰 대기업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면 회장님이 구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장이 무슨 잘못을 했나? 밑에서 잘못했지. 뭐 때문에 회장을 억울하게 오게 가두나?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가재는 개편이라고.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두둔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말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좀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 편에만 서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 편에는 누가 서겠는가? 가진 자들이 어려운 자 편에 서면 이 민족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 우리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민족 정신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가난한 자를 봐도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선진국을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방송에서 어떤 아나운서와 게스트가 날이 이제 점점점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돌아오니까 춥잖아요. 그때 뭐라고 방송을 했느냐면은,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지금 나 이렇게 내복을 두껍게 껴입고 지금 가락동 시장에 일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랑 그 게스트가 뭐라고 하느냐, 껄껄 웃으면서,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내복을 입습니까? 근데 이것을 아마 시청자가, 이 청취자가 들은 것 같아요. 새벽에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문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아나운서들에게. 그래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사과 방송을 했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당신들 같이 따뜻한 아파트에서 겨울을 보내고 리모컨으로 시동을 거는 자동차, 난방장치 잘 되어 있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내일을 입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내외가 필수품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새벽 공기를 마셔가며 밖에 나가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입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방송을 한다는 당신들이 왜 당신들 시각으로만 세상을 봅니까? 내일 입는 사람을 조롱하는 투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방송인의 태도입니까? 아이 속이 시원해라. 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레교회의 창립 목표가 뭡니까? 가진 자 편입니까? 배고픈 사람 편입니까? 그래서 세상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지금도 동두천에 가보면요, 그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만들면 우수 학생들을 뽑아서 서울대를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서 명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학교는 입학 조건이 인터넷 중독자, 하여튼 뭔가 중독이 돼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공부를 못하는 애들, 태양 맞은 애들, 사회 부적응 아들, 얘들이 거기 입학 자격이더라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학교라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 교회가 청계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누가 청계천 빈민굴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대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개척 어디다 할 거냐? 신도시 고급 아파트 속 상가라도 빌려서 거기서부터 하겠다고 그러지. 배고픈 백성들, 거지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개척 전도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 자체부터가 다르잖아요. 두레교회가 그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청계천 개발할 때 어디를 끌고 갔습니까? 남양만으로 가서.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요,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왜? 이거 백성들 먹여 살리려고, 오갈 데 없는 사람 먹여 살리려고. 그러다가 돼지 파동이 나서 한 번은 돼지를 싣고 광화문에 와서 풀어놨다고 그래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두레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던 교회구나. 이 창립 정신, 이 고귀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회로 가겠어요? 청와대로 가겠어요? 청계천으로 가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그들하고 함께 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던 세리와 창기들,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굽니까? 전부 못 배운 어부 출신들이에요. 무학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오늘 기독교를 세계화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면 어디로 올까? 두레교회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두레교회 창립 정신을 잊지만 않는다면,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반드시 창립 정신을 기억할 것이고 그런 교회로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만 먹고 있다면 교회는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이러한 생각에 우리 성도들이 저변 확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두레교회가 있는 한 우리 구리시에는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 없게 만듭시다. 구리시에 있는 돈 없어 공부 못한다는 애들 없게 만듭시다. 두레교회가 있는 한. 두레교회가 없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두레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딴 일만 한다면, 딴 짓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눈물을 보고 귀인과 민장을 향하여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성공인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품은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것이 개혁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과 모든 지도층들이 그런 마음만 먹고 목회한다면 한국 사회는 감동의 도가니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아닙니다. 믿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평가를 받지 절대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전부 부자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돼 있고, 대형교회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돼 있고,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지배하려고 달려들으니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출발점이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될 줄로 믿고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요, 기도할 때